열심히 나는 능력 주하니 의심만 떠나시고 물결이 걸어가시고 말씀이 있다 하신 주 말씀이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승리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하니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하니 주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가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 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헤매는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이리 와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들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만지소서. 사과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서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이리 와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들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이리 와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들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도 찬송가 뒷에 있는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이름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누구를 실족하여 먹었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적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는 여전히 유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추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지키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켜주시네 감사하고 언행 심사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도 은혜 받기 위하여 다 같이 입을 열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우리를 주님의 아버지 예배하는 복된 날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것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 땅의 것에 시선이 머물렀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더욱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라고 말씀했지만 아버지의 순간순간 주님을 옆으로 지켜두고 내 마음 자행까지 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은혜와 그걸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간절함으로 나갑니다. 오 주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경계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붙잡아 주시려면서 성령으로 오직 충만한 많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온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위하여 신덕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한 주간이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요병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하나님, 나의 주인된 하나님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여 자기 육신을 영구기간의 육신을 기증하고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한 영혼을 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시간을 주님께 백성이라고 살면서 우리들은 주님께 무엇을 했는가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본질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연로하시어 육신이 아프고 힘든 영혼들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담대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는 참 사랑하나. 다음은 안 나와요? 나와요? 그에게 죄는 하고
12장 1절, 2절, 9절 말씀입니다. 이세라비사님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PPT 짧게 해놓은 거 있죠? 할렐루야. 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말씀을 하고자 했던 말씀의 결론이 사실은 1절과 2절 속에 함축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바로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전제로 하여서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중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100%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성도는 그럼 누굽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결코 100% 완전한 사람이어서 성도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를 들은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 번 들었던 그런 말씀들인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로마서를 이 말씀을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도 들을 기가 있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지 하고서 전혀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한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중의 복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은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 것이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왜? 사서 고생하는 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편해질 것 같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더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남들한테 바라는 것만 받고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뭐가 바뀌어도 바뀝니다.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대접을 받던 삶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삶으로 그런 삶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몸은 더 불편해지고 몸은 더 힘들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것 때문에 고생이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육신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또 안 믿는 사람대로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이. 이래도 저래도 한평생 사는 인생이 어렵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힘들기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힘든 건 사실.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활같이 지나가니 신속히 지나가니 활같이 지나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인생살이가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육신은 고달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바울의 마음속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내게 주어진 삶이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인생을 사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또 바울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복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굿뉴스라고 하죠. 좋은 소식.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원래 이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이란 단어는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던 단어가 아니었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어디에 썼댔죠? 로마 황제와 관련해서만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언제? 어떻게 하셨어요? 써있어요? 로마 황제가 탄생했을 때, 그리고 황제의 즉위했을 때, 그리고 로마 황제가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들어왔을 때, 그때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썼습니다. 황제하고 관련돼서만 썼습니다. 그래서 황제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는 반역이 있어요. 반역.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쓴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박해를 당할 수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박해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말함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의 가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로마서는 사실은 굉장히 딱딱한 성경이고 사실은 깊이 있는 성경이지만 로마서를 한 번쯤 읽어보셨어요? 읽으셨어요?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기억나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너희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시는데, 복음은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로마서 이 12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복음을 실제로 알고 믿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참되게 받은 사람들에게 했어요. 아무에게나 한 말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큰 사명들이 많지만 교회의 가장 큰 궁극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예배, 교육, 선교, 구제, 봉사,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결국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을 전파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삶의 원리인데, 어쩌면은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복음에서부터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복음으로부터 많은 거리가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용서에 관한 어떤 말씀을 하다 베드로와 대화를 하다가 하셨던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한 가지를 빗대어서 말씀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 같으니, 그러면서 이제 이 임금이 결산을 하는데 사람들을 하나둘씩 불러서 결산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평생에 구경도 하지 못할 돈으로 치면 그렇게 큰 돈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 이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니까 이 주인이 종들에게 명합니다. 야, 갚을 것은 저 사람 몸하고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다 팔아서라도 갚게 하라. 그거 판다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이 꼼짝없이 이제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감옥에 갇히든지 돈이 없으면 몸으로 떼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예나 지금.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빕니다. 임금님, 제발 좀 용서해. 제가 갚겠습니다. 갚기를 못 갚고 갚을 능력도 없는데. 갚을 능력 없는데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라도 이쁘죠, 그죠? 말이라도 갚겠습니다. 불쌍해가지고 임금이 그 빚을 탁 탕감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종이 밖으로 나가는데, 밖에 나가서 마침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 100데나리온은 요즘으로 치면 1000만 원에서 한 1300만 원쯤 될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이 일꾼들 하루 품삯입니다. 물론 하루에 20만 원 받는 사람은 2천만 원 되겠죠. 그러나 자기가 그 임금에게 빚졌던 그 1만 달란트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한국 숫자로 3마리의 피밖에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바꿔서 잘 만났다, 이놈. 빚을 갚으라고. 입장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싹싹 빌던 그 입장에 이제는 그 빚을 독촉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래서 허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고 말했어요. 마치 이것을 바로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려줬습니다. 이 주인이 듣고서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하기 전에 바로 이것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지만은 바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얼마나 부흥과는 동떨어진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과 동떨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같이 읽었지만요, 오늘 로마서의 배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현실도 잠깐 동안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도 우리가 믿음 안에 순간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뭐 지금 하고자 하는 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뚜렷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일날 교회를 나온다는 겁니다. 예배자리에 나온다는 겁니다. 날이 나온 김에 여러분, 이 날은 다른 거하고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많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구체적인 힌트는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1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갔을 때예요.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 들어보셨죠? 고린도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갔죠. 고린도를 갔는데 18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들을 따라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에게, 이 로마 교회에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어떤 상황에서 이 로마서를 썼는가를 물론 이것만 보면은 이 구절만 읽고서는 몰라야겠는데, 그리고 이 말씀이 그때 당시 이 로마서를 받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이 원래 살던 데가 어디였어요? 로마에서 살았어요.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글라디오라는 왕이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글라디오라는 황제 그 다음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 네로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지난주에 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로의 전임자가 글라우디오. 근데 글라디오가 어떤 명령을 내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사는 거치가 로마인데 고린도까지 와서 살게 된 이유가 뭐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해서 이네 로마에서 다 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 일이 언제 있었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9년 49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물론 그것이 글라우디오가 뭐 잘했다고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세계에 지금도 그렇지만 경제권을 가장 잡고 있는 데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돈을 다 갖고 있어. 미국도 유대인들. 왜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쩔쩔매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데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근데 어떤 유대인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있었고 예수 믿지 않는 원래 유대인들. 그리스도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뭔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뭐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그 차지하는 그 어떤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황제에게까지 보고됐고, 황제가 이것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 경제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내린 결론은 니네 다 나가. 사실만. 그래서 아예 조세에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일단 못 들어와요?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을 때까지는, 아니면 살아있을 때 그 뜻을 바꾸거나, 아니면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기까지는, 그리고 죽고 나서도 그 다음 황제가 그거를 취소를 시켜야 돼. 다시 그걸 계속 연장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와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이나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로마에 들어와서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유대인 그리스인들이,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다 쫓겨났지만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로마에서 씨가 말라버렸어요. 다 따라가요. 로마에는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예?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이제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남아있어요. 있겠죠? 다 쫓아내는데? 있겠죠? 본래 쓰는 사람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인들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낸 게 아니라 글라우디오가 누구 쫓아냈어요? 유대인들 쫓아낸 거예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유대인과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두 부류가 있었지. 근데 이제 로마에는 누구만 남았냐면 예수 안 믿는, 아니 예수 믿는 이방인들, 우리 같은 좀 족보가 없는 우리 유대인들이 볼 때 족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남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가 시작한 지 벌써 1년도 넘었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금방 끝나겠지 뭐.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그랬죠? 사스나 미르스도 뭐 몇 달 안 갔는데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1년, 2년째 접어들었어.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고 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어떤 생각했을까요? 금방 돌아오겠지. 황제가 그래도 그렇지 유대인들 없이 로마가 돌아가나?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서 근데 이게 웬일이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시간이 지나도 올 줄을 모르네? 돌아올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입니까? 하면 5년 이상인 거예요. 왜? 이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나서 한 5년 후에 죽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황제가 된 네로가 그것을 계속 연장시켰다는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로마서에 쓰여진 배경이 그러니까 54년 동안 49년에 쫓아내고 54년도에 글라우디오가 죽었거든요. 보통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가 57년쯤으로 생각해요. 57년쯤. 2, 3년 사이.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쓸 때 배경은 언제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유대인 그리스인들이 로마에 왔을 그때 쓴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되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이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 그리스인하고 이방인 그리스인하고 누가 더 성경을 더 잘알고 누가 더 뛰어날까요? 우리는 아는 게 없어. 성경을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었어도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니까. 모세오경을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번 나와봐 해가지고 그냥 와서 믿었는데 이방인들이 뭐 그 사람들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기 전에는 이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다 지도자예요. 유대인 그리스인들. 근데 그리고 이 이방인들 입장에서도 수동적인 입장에서는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지도가는 그런 입장이지. 그죠? 뭔 상황인지 아세요? 근데 이제 인도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들이 해야지. 금방 돌아올 줄 알고 처음에는 그냥 뭐 이럴까? 코로나 끝날 때까지 사주만 격리할까요? 뭐?
그렇게 회개했을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회개를 했겠죠. 근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들도 참 여러 가지로 어색한 게 많았지만 그게 5년이 되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어떤 능력들이 막 예배를 뭔 말인지 알겠죠? 뭐 찬송하고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옛날에는 와, 야, 유대인 그리스도를 보면서 야 잘한다 기도 잘한다 야 찬송 잘한다 야 말씀 잘 잘한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5년쯤 지나가고 유대인들이 돌아보니까 얼마나 처음에 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딱 첫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와서 오늘은 5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예배인들 했는데 지금은 누가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런데 딱 예배인다면서 그렇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개 그러니까 이방인 아무개가 말씀 제가 내가 가르치던데 제가 5년 전에 저렇게 하는데 말씀을 저렇게 잘 잘했나? 기도를 저렇게 잘했나? 찬양을 저렇게 잘했나? 첫 시간에는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서로 칭찬하고 그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면 처음 5년만 들어왔을 땐 좋았는데 이게 지금 지도력이 어떻게 보면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게 안 지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 먹는 거 하나부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으로 볼 때 웃긴 겁니다. 이들이 뭔 자기 있어 이들이 그것도 설교를 하고 그러냐. 근데 지금 로마 교회에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지들이 뭐라고 니네 근본 알라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서로를 판단하는 그런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니나 똑같다. 한마디로 너나 똑같다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똑같다. 그 얘기를 사실은 하려고 1장부터 하는 얘기가 유대인들에게 1장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했고 1장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은 뭐예요? 똑같다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물론 이 로마서는 그걸 아니더라도 이 로마서 자체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것이 그런 상황에 있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지만 그게 아니어도 사실은 우리에게도 적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1차적으로 그들을 향해 썼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전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1절, 2절을 말한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그런 관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는 지금 모습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말하면서 각각 다 그 은사가 다르다. 서로 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서로 판단을 지금 그런 네가 잘났다 그런 상황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이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이들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를 산제물로 드리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그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궁금하며 손대잡아기를 힘쓰라. 너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에서 그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 너희는 이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그러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모형이 무엇인가를 6절부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말이 이 로마 교인들이 이 말이 그들에게 한 사도 말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었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서 말씀한 것처럼 복중의 복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열리는 겁니다. 이 로마 교인들도 이 복음을 받았었지만 사람이 이 복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타깃 상사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 내용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사실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간단하게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앞에 써있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살리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복음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1차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니나 똑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니나 똑같다 도친 개치며 도토리 키재겨.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목사님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살리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하심을 얻은 자 되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수 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먼저 말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날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되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음이 되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자주 말했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죄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죄 없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또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고 그러죠. 복음이 복음되려면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윤치영 목사님이었죠. 그 목사님이 또 그 말씀 하시대요. 복음이 복음되려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알아야 된다. 죄를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죄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죠. 하나는 죄의 가장 큰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화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서 누구한테 무시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앞에 와 있는데 사람 취급을 안 해. 왔는지 안 왔는지 취하는 일 말고 와서 인사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뭐 하나님이 눈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 모든 죄의 출발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서. 로마서 1장에서는 그래서 거의 많은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마음대로 네 멋대로 살아라면서 내버려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도 돌릴 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죄는 그것만 죄가 아니라 유대인들 통해 뭡니까?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에요. 태생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끔 하는 말이 있는데 10계명 말고 11계명이 있는데 11계명이 있습니다. 물론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10계명밖에 없는데 11계명이 뭐냐면 들키지 마라. 여러분 들키지만 않았지. 예? 들키지만 않았지 우리가 남보다 더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 마음과 생각 이런 거. 어쨌든 이 짧은 시간에 그걸 탁 할 수가.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그들 향해서 요구할 수가 뭐냐면 그들은 1장부터 10장까지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함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자기들이 죄인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전혀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믿었는데 여러분 믿어도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는 하나님 닮은 것 같았는데 오늘은 또 마귀 닮은 짓을 한다니까. 그게 우리.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산 제물로 드려져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딱 하나 있어요. 고린도서 4장 5절에 앞에 말씀 보이죠? 안 나와요? 4번 4번 밑에 밑에는 고린도잖아요.
속으셨죠?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정통으로 꽂힌 자의 삶의 패턴이에요. 오직 삶의 목적. 예수님의 복음의 정통으로 꽂힌 자의 삶의 패턴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윤치영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가슴에 남았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딱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목사님이 감옥에 원치 않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한 거죠. 좋은 일 하다가. 근데 그 감옥에 가서 전도하 그 감옥에 그 죄수들이 많았는데 그분이 환상을 하나님 보여줬는데 천장에 뭐가 있었어요? 마귀들이 막 들실들실 거려가지고 기도를 또 하면은 마귀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마귀가 또 와서 또 있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그리고 또 그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귀신들이 막 그 사람들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겠지만 기도하면 기도할 때뿐이요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략을 어떻게 바꿨어요? 그냥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분들에게 사실은 별건 아닌데 큰 건 아닌데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기 시작을 하지. 한 사람. 거기 감옥에 남는 대부분 자기 혼자밖에 생각하고 자기만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인데 자기 것을 내주고 막 그러면서 그들을 자꾸 어둠들이 끌어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이 진리를 여러분의 가슴 깊이 이 의미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느라. 여러분 말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요 그 윤채영 목사님이 한 게 그거 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느라. 여러분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서로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내가 당신의 도움이라는 것을 어떤 모양으로 표현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네가 질세 당하는 예만 내게 주겠세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관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너희는 이스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에게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긴 자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를 향해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먼저는 교회를 들어가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고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는데, 아버지, 이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연례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이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군가에게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관심의 손길을,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귀한 힘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삶의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힘쓴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주셨다가 주장하며 주님께 올리는 그 믿음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자들 성도들에게는 축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이날,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임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구별되는 이날을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교우들의 삶 속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통당하는 교우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고통의 문제를 만나는 교우들 삶을 붙잡아주세. 그러나 그 고통과 삶의 현장에서도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오직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녹동관에게 모든 교원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어린아이들 어른들까지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 중에 축복, 주님의 복음의 은혜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나 혼자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예배 나 혼자 드린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서로서로를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안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공적인 예배에도 마음과 힘을 다하여 참여합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7시 30분으로 정했습니다. 7시 1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마치고요. 오늘 젊은 엄마들이 와서 너무 좋습니다. 애기들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미동 토크세라 해주시고 제가 풋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는 너무 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내 탓이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로운 생기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대로 얻을 때까지 믿음 너무 세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라고 말씀하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지역과 우리 주 대한민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